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시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더할 것이 없으신 분이 하늘에서부터 이 낮은 것을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속하는 것들 중에 오직 인생을 돌아보심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인하여 저희를 자녀라 일컬으시고 천사들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사랑을 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오직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 생각을 오늘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오늘 그 은혜로우신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실 때에 오직 우리의 죄를 인하여 내어주신 것이니 단지 사람들끼리 저주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것도 하나님은 다 없이 하시며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였습니다. 베푸신 기적이 많다였습니다. 주의 앞에 말하고자 해도 그것을 베풀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수를 셀 수가 없다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많은 생각, 그 자비로우신 은혜를 누가 다 알리까?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나니 하나님이 오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오늘도 긍휼히 보시며 믿음의 말씀들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소망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저희의 기도가 연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주여 그러므로 들으소서. 저희의 병들도 고치시고 저들이 근심하여 눈물 흘리는 것도 보시며 저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며 괴로움이 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떨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살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이 오늘도 어렵습니다. 끝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도 고통을 받고 있고 교회도 거기서 근심하고 있고
주의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미 우리의 지혜인 줄 알고 이렇게 구하나이다. 도우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며 교회들을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7편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시편 77편 1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시편 77편을 보고자 함인데 여기 13절이 이 전체의 말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도가 말씀이 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또 하게 되네. 사실 성경의 곳곳에서 결국 이런 것을 살피게 되고 여기서 답을 얻을 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시리로다. 왜 꼭 음성으로 부르짖어야 되지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리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야, 너 기도 그거밖에 못하냐? 뭐 이러셔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시면서 보통 때는 소리 크게 안 내시지요? 그치요? 예. 근데 갑자기 엄마야!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지요? 왜 그래요? 놀래서. 혹은 무서울 때. 그치요? 그리고 혼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막 아플 때, 힘들 때. 바로 나의 환난 날이라고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자기를 지금 위로시킬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찾았냐? 환난 날에 찾았다고. 그러니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되지요. 아프다는 거, 죽게 되었다는 거고, 살려주소서.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방법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온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지금 뭐 중국도 난리고 일본도 난리고 결국 우리나라도 결국 난리를 겪기는 겪네요. 거기처럼 크지는 않지만. 어제도 뉴스에 어디서 제천인가 그 골짜기에 야영 갔다가 10대 청소년 하나가 쓸려 내려갔다고 사망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인 것 같아요. 세 사람이 골짜기에 그 야영을 갔다가 지금처럼 비가 와가지고 갇혀버렸어요. 근데 뭐 거기서 휴대폰 가지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구조해 주세요 뭐 하려는데 그게 또 안 터져.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뭐 거기 갇혀서 그냥 죽게 생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혜를 짜기를 종이에다가 우리가 지금 야영하다가 어떤 골짜기에 지금 갇혀 있으니 살려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서 글씨를 써가지고, 페트병 아세요? 그래서 음료수병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진짜 폭포처럼 막 쏟아지는 그 물속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던져진 그 병이 물을 타고 정말 몇 시간을 내려가가지고, 몇 시간인지 몇 킬로인지 한참 내려갔어요. 갔는데 또 마침 산에 또 등산하던 두 사람이 뭔가 흘떠내려오는 걸 보면서 그걸 건졌어요. 그걸 보니까 살려달라는 글씨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119에다 전화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119에서 헬리콥터 띄워가지고 막 찾아다니는데, 그냥 사람 어디 있나, 사실 하늘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작아서. 더나 숲속인데. 근데 그 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하면요, SOS라 그래가지고 배에서나 비행기에서 막 구조신에 보내는 거 있거든요. 땅바닥에다가 비가 오니까 불 뽑히, 원래 불 피면서 하는데 돌을 주워가지고 그 글씨를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 헬기를 딱 보니까 어? 하면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건졌답니다. 그러니 그 병을 던질 때나 그렇게 돌 하나하나 그 돌을 주워가지고 글씨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 사람들을 크기보다 더 크게 글씨를 그려가지고 하늘에서 보이도록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런 심정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으면 되겠네. 우리는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는 기도도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거기 있을까가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답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면서 불안하여 근심하니. 참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거의 못 가지는 것 같아.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늘 생각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그냥 막 어려워서 힘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고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게 왜 불안하고 근심이 될까? 무엇보다도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만 이런 신앙이 나오고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고 세상에 곤란이 생기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투사로 만들어서 투쟁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그런 명령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피난처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안 싸우냐고. 저 예루살렘을 지금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데 왜 저걸 가서 안 빼느냐고. 내 성전이 무너졌다고 왜 그걸 안 지키냐고. 하나님이 그런 걸로 나무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단지 마귀가 이랬다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하신 거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가 소리를 지르도록 환난 속에 있는 거 누가 했다 그래야 되겠어요? 마귀가 했다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했다 그래야 되겠어요? 예? 답을 말하세요. 믿는 말을 하셔야 돼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시편을 사실 제가 외웠어요. 외우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꼭 내가 기도한 것 같아서.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이렇게 하실래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해. 왜? 이걸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마귀 귀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기도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지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괴로움 하를 수 없나이다는 이런 순간에 내 기도가 될까 하는 이런 걱정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신처럼 주여 하면서 그냥 매달리면 되겠지, 정성이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게 되면요,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그럽니다. 옛날이 뭐지요?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 성경에서 옛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다윗과 룻이 있고
사사들이 있고 출애굽이 있고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그것들, 그걸 옛날 이야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없는 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고 불안하여 근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해보니까 하나가 또 떠올라. 내가 지금만 고민했던 게 아니고 이전에도 같은 생각으로, 전에도 같은 고민이 있어가지고 옛날을 생각하며 하고 그때 이미 뭘 했냐게 되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여기 5절인데 6절에 밤의 한, 밤이라는 게 이게 자기의 환난을 가리킵니다.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내가 이때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지요? 그 옛날에 노래 한번 했다고 그게 뭐 진리인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 성도들은 사실 제가 연세도 많으시고 어려운데 자기 말이 죄송한데, 그래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자꾸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예를 써요. 완료, 미완료. 완료라는 건 뭐냐? 그냥 과거가 아니고 옛날에 하신 일인데 그게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 일을 끝내질 않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 요셉에게 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게 완료와 미완료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편 143편에서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었나이다를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완료였다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노아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의 하나님 되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 죄인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불안하고 근심하는 건 뭐예요? 자기 죄지요. 그런데 그때 그 노래를 불러갔을 때도 그러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거지, 그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내가 그때 안 망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불렀던 노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기억하여 마음에 궁구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여기 하나님 바라볼 때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데 은혜를 안 베푸시면 끝난 거지요, 뭐. 그럼 더 이상 기도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영원히 버리실까? 이것도 있었어.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아까 환난이 누구한테 온 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자기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주께서 나를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영원히 버리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길이 다 제가 이걸 항상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죄송하지만은 우리 두루마리 요새 많이 쓰시죠 집에서. 그걸 쓰다 처음에는 안 없어지는 것 같아. 쓰다 보면 길이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말아놨던 걸 풀다 보니까 다 떨어졌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신. 야, 내가 전에는 했어. 아브라함은 특별하니까 했는데 너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그런 거 구하지 마. 이렇게 하셨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는가? 아니면 진짜 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도 스톱! 막아라! 이제는 다시는 주지 마라 하시면서 노하시는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죠? 그냥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건 해보셨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실까? 고민은요, 세상에 지금 환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원통한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나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못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까요? 택한 사람일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한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은 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어디로? 옛날 성경으로. 이 성경이. 이 성경 놓고 이거 옛날 거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뭔가 얻어보자, 적용해보자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혼자 자기 고민하는 거 어떻게 털어보고 풀어보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어떤 위로도 위로가 못 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세상은 힘들다고 지혜를 짜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모든 걸 자랑하지만은 제가 아는 대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지혜가 다 교만이 되고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환난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 조금 아는 게 나오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세상이 하는 걸 보면서는 거기에 기대를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게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진짜로 이게 끊어지면은 절망인 겁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령하고 뛰놀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려고 한 것이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근데 피난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민을 얻었을 때 이보다 더 막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 옛날로부터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하면서 뭘 하느냐? 오히려 지존자 하나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이 의로운 팔로 행하신 것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거기 다 답이 있다. 바로 그 답을 가지고 세상에서 목자 잃은 양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알던 하나님,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날에 기억하게 하셨던 그 옛날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예적 기사, 기적들을. 그 기적이면 지금 이 환난에서 다 벗어나는 거지요.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되어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3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저는 얼마 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못하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불의를 하실 수가 없다 그랬고, 다음에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랬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 이상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 없는 분이라 그랬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배울 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바로 뒤집어 주지 않고 저 악하는 사람들 왜 다 죽이지 않고 하는 이런 답답함을 가지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 보고도
하나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다는 건 하나님을 보다 더 큰 신으로 생각했지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다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다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본 것. 그러므로 여기 계신 대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전능하신 분을 만나는 것. 세상에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못하시는 세 가지를 떠나서 더 큰 신을 찾는 곳에는 더 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버렸으니까 이미.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덧붙여져 있어요. 성경에서.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 오니까. 뭐 때문에 지금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아니 지금 막 사실은 옛날 하나님의 기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적을 생각하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영원히 버리실까?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같이 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는 뭘 가지고 말을 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큰 신이 없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말일까요? 14절을 갑니다.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기사가 뭐죠? 기적.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래서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래.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 그냥 기사가 아니라 바다를 가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옛날 일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 일이 이 사람한테는 그냥 옛날이 아니고 지금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큰 신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주는 기사를 행하시. 결국 기적으로 가네요. 그죠?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영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그 팔로 행하신 구원. 예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결국 거기서 뭘 찾았지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만드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는 능력이 많다. 내 능력을 보여줄게. 누가 내 백성을 건드려 하시면서 하나님이 혼자 거기서 그 순간 도취돼가지고 능력을 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주셨고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바로 그 순간을 가리켜서 실로
거짓을 행치 않은 나의 자녀라 하시면서 그걸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구하시거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어디서 만든 줄 아셔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면 내 말이 거짓말이고 내가 가르친 것이 다 불의한 것이라서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기도해도 안 될 것이지만은 내 말이 참이면은 너희가 내가 가르친 대로 기도하면 될 거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은 도덕이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한 교훈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능력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가지고 복음하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로 다 가버렸어요. 그 십자가가 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다 빼버려. 거기서 고백하고 거기서 주여 하는 것만 신앙으로 만들고.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요, 무슨 차이를 배우게 되냐 하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둘 사이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처럼 돼 있으면서도 조금 양이 많고 마가복음은 좀 홀쭉해요. 그럼 어디서 홀쭉하냐? 예수님 말씀이 많이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큼. 그러면 마태복음은 왜 적었느냐?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정말 가르치기 위한 데 뜻을 둔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배워주기 위한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은 비중적으로 예수님의 능력, 기적이 더 많이 쓰여져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서 우리끼리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 말씀보다 기적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자, 복음이다. 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팍팍팍팍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결국 마태복음처럼 거기서 듣는 모든 교훈대로 살으라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모든 걸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숨어서 했어요. 사람들 다 보이게 했어요. 민족들 중에, 시작 따라하세요. 시작.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가지고 라헬이라는 성경 기생이라는 한 여인은 그 소문만 듣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릴 텐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서 살려주면서 우리 가족, 나하고 우리 가족을 좀 살려달라고 그들이 부탁을 했고 그들은 창문에 빨간 천을 달아놓으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구별해가지고 그 집을 살렸어.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신 분입니다. 단지 그 소문으로 인해서 구원하던 그 여인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는 계보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민을 뭐 했지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 은혜 베푸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는 그 고통, 그 불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능력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베푸셨던 기적을 정말 여기서 베풀어 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하나님의 살도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회일의 바람 속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척경이 깊은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가 없었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불어나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사를 행하십니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말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럼 혹시 이런 그림이 안 나오세요? 목자가 수염 쫙 있는 이스라엘 목자가 딱 지팡이 길게 들고 앞장서서 쫙 가는 넓은 들판, 파란 들판에 양들이 길게 쫙 줄서 쫓아가는 그 그림 생각하면 참 이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 그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말한 대로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물러갔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쫓아오는 군에 거기 감춰졌고 시내 산에서 불이 붙었고 땅이 움직였고 하늘에서는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들의 가는 길은 사실은 사막 같은 길이라서 목말라 불평도했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대들기를 10번이나 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용서도 하셨고 그들을 연단도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는 성경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제일 큰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걸 떠올리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신이 세상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커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 없는 분.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분.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죽은 자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고 이 모든 말씀 끝에 하신 것은 결국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성전은 이제 헐어라. 제단은 다시 쌓을 필요가 없다. 번제와 속죄제는 원래부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진 믿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귀를 통하여 들리시는 것,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하늘의 곧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 어떻게 의지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신다고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을 닫지 않을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들으시거든 하나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라는 노래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노래를 주십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 거기서 떠올렸던 노래들.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여호와의 예적 기사,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거기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훈의 큰 것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 오니까. 우리가 다 이 노래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도 음성으로 부르짖기까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